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좀 옆에 분에게 더운데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살아 계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오늘 참 오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오늘 근데 오자마자 우린 주님 말씀 앞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뭐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 소유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참 오랫동안 믿고 있는 우리도 이런 말씀 나오면 긴장합니다. 물론 저는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팔만한 게 별로 없어서 긴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긴장돼요. 저도 굉장히 아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또 처음 예수 믿으려고 온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휴, 교회라는 데가 이게 참 다 털어가는 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대로 다 팔아서 구제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집이 텅 비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집이 텅 비어 있고 아무데 앉을 소파도 없고 밥 먹을 식탁도 없다면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구들을 이것저것 알맞게 갖추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다 만드신 다음에 첫 마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주님도 부자이세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왜? 우리 주님 필요하면 다 만들면 되죠.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로 뭐 있어라 하면 그냥 있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은 가난하지 않은데 우리 보고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아라? 말이 안 되죠. 물론 성경은 주님이 가난해지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가난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가 토목점 아들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진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지를 않으세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여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수만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가지 돈 없으면 야, 그거 못 나가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거 주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으세요. 우리 돈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성경 보십니다. 32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다음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자,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가 누구냐? 그 앞에 22절로 또 올라가 보십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만 모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자들, 지금 이 제자들이 팔 만한 물건을 갖고 있을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 직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인데 이분들은 다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분들은 어부는 어부인데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어촌에 가면 자기 배 없이 선원으로 배 타는 사람과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 배가 보통 매덕이에요. 지금 해안가에 있는 작은 배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벤츠 500보다 비쌉니다. 그게 다 비싼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세리는 유대인들의 욕을 먹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되지 못해서 욕하지 사실 자기도 되고 싶은 게 세리예요. 안정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생업을 버리고 가진 게 없습니다. 인구 다 이미 다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보시면요. 우리 29절 보십니다. 바로 위에 있는 29절.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 뭘 마시지? 걱정해야 돼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뭘 팔아서 뭘 구제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왜 하셨을까?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떡반죽 그릇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뭐 그러면서 아주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못 들어간다는 안 하셨죠.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는 뭐 이건 99.9%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더워서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평소에 안 듣던 말씀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요.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아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 들은 다음부터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요 대강 알아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신방 가서 한두 마디 들어보면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한 30년 목회해 보니까 이제 대충 알아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 그래도 한때는 당신을 따라다니기 전에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던 사람인데, 당신을 따라다닌 이후에는 날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야, 무슨 옷을 입냐? 이걸 날마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따라다니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영생,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데, 그것도 부자들에 비하면 확률이 확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얘네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길을 살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라는 건 숫자가 적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용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라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주의 종, 목사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좀 불쌍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는지 궁금해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30년도 훨씬 지났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는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셨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텐데 왜 목사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셨을 때 그걸 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병이어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청구만 하면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날마다 주시고요. 일주일치 달라고 하면 일주일치도 주십니다. 한 달치도 달라면 주십니다. 문제는 한 달치 우리가 보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미련한 사람은 1년치를 구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치만 구합니다. 왜? 그 다음날도 오니까. 게다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같은 건 아예 구하지도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건 구해도 돼요. 하나님 제 다음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어디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런 건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먹을 한 끼 식사 주세요.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날씨가 확실히 더워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자, 세상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집에 가진 게 많고 은행 계좌에 숫자가 0이 많으면 와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진 것이 많아도 너무나 많다. 믿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창고에는 많지 않아요. 또 숫자로 찍히는 은행 계좌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창고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득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쌀이 오늘 딱 떨어졌는데 내일은 뭘 먹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갖다 주시겠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교회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덩치가 정말 이만한 거구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집사도 아니 성도였어요. 그분이 쌀을 한 가마를 20kg 한 가마가 아니라 80kg 한 가마를 1층에서부터 4층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왔습니다. 놀리지도 않으시죠? 참 그게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하늘나라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좀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비우셨어요. 제 인간의 창고는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진짜 더 풍성하게,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수시로 깨달으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행 계좌에는 없습니다만 하늘 계좌에는 필요한 돈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청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거 하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몰라서 대충 뭐 100만 원 딱 찾죠? 근데 주님은요, 나중에 결산해 보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고 딱 주시잖아요. 주시고 나면 10원 한 장도 더 이상 남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세요. 왜? 많으면 넘치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그다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늘의 복을 오늘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또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진짜 부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받은 이 무리에게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할 때 무엇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죠. 금은 보석이 많은 부자가 아니죠. 무엇이 많은 부자입니까? 믿음이 많은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 가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엊그제 정창훈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10명이 수련을 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셰프인데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 여행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신 갔다 오라고.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간다니까 갔다 오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 엄마가 지금 3주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약간 불편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 정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니까 처음에 거기 개척할 때요, 약 3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달랑 부부 둘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요? 여름이 되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10명입니다. 10명.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고 교인들이 이렇게 좀 생겨나는데 처음에 개척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요즘 무슨 개척하는 시대냐. 어디 큰 교회 어떻게 부모로 가라. 제가 그랬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정 목사님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할렐루야. 자기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죠. 제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어렵다고 하는, 누구도 참 어렵다고 하는 그 개척교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난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 수양회를 갔다 오다니. 우리 제주도 수양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개척하던 처음 수양회를 제주도로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그 지하에 그 조그만 교회 와서 보기만 하고 그냥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와요. 와서 예수 믿고요.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한 사람이 또 부흥하고요. 좀 있으면 아버지도 나오겠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팔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기적입니다. 앉은 병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50만 병, 아니 이거 어떻게 돼?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오병이 50만 병이 되는 거고요. 이어가 20만 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 축복을 보았습니다. 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 그분이 신학생 때도 한 2년 있었고 인턴 목회하면서 3년, 거의 5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옆에서 본 거죠. 야,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가장 부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팔라는 거예요. 믿음을 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팔라는 거예요. 믿음을 팔라는 겁니다. 물건만 팝니까? 그럼 지식도 팔죠?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강사로 받고 가서 이거 팔잖아요. 믿음도 파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팔긴 파는데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복음을 사라고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돈 받지 않고 파는 거예요. 거저 팝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돈 주고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어요. 아니, 저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복음 한번 당신 내 들려주는데 100만 내놔라. 그럼 내가 이 복음을 들려줄게. 이런 믿을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고요. 그걸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공짜라서. 공짜인데 너무너무 귀한 걸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죠. 공기. 숨 쉬는 공기. 이건 공짜잖아요. 물도 요즘은 돈 주고 사 먹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싸죠. 기름값만 한가요? 사우디 가면 물값이 훨씬 비싼 건 틀림없습니다. 열사의 나라에 가면. 자, 거저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 거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노년의 인생이 되면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고급 승용차, 넓은 아파트, 금은 보석 이런 것이 많아서 노년이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노년이 돼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가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다시 그때로 돌아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참 좋아. 그리고 할 얘기 너무너무 많아. 어려웠던 이야기, 땀 흘렸던 이야기, 전도했던 이야기, 양재전 천사옥기 때 해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고 동창생들 다 끌고 오느라고 고생했던 이야기, 또 걸으면서 그 땀 흘렸던 이야기, 조카 데려다가 노래시켰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면요, 늙어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앉아서 뭐예요? 늙어서 앉아가지고, 내 반지는 다이아몬드 5부야, 1캐럿이야,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옛날에 우리 거기 갔을 때 이런 걸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소위 요즘은 금수저란 말 쓰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고 고생할 기회도 얻어보지 못하고 사업하다가 부도의 위험에 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했던 그런 체험도 없이 늙어버리고 나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뻔한 길을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쫙 달린 사람 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흘 동안 걸어가 보세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던 사건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게 너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이야기거리, 신앙의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신앙의 사건들을 체험하십시오. 이번 양재천 천사옥기 대회도 여러분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저 뒤에 써놨어요. 무대 장치 도와주실 분들, 물 이런 거 나눠줄 분들, 전단지 나눠줄 분들, 모금함 지킬 분들 할 일이 많아요. 그걸 남이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 나오세요. 그래서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추억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누구누구 노래도 듣고요. 제 노래도 듣고 저하고 제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중창합니다. 올해. 기대하세요. 아유, 큰일 났다. 또 이번엔 또 해바라기 이주호 씨도 와서 27일 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공연을 또 쭉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와서 보시고, 야, 해바라기보다 연 목사님이 더 잘하더라.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추억거리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할 이야기가 있죠.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예, 저는요 타워팰리스 59층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왔어요. 그러실래요? 양재천 선사 거기 대하는 날 제가 나가서요, 저만 나간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끌고 나갔습니다. 사돈의 8천 손주까지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 가득가득 채웠고요.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랬고요. 친구들한테 막 그때만 하루 딱 강박을 해가지고 돈 많이 걷었고요.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훌륭한 구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체험, 그 믿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구제예요. 그게 진짜 구제입니다. 돈으로 구제받는 사람들 가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왜 계속 안 주나, 왜 더 안 주나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제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체험을 듣는 사람, 신앙의 복을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되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구제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 구원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팔아서 구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물로 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배낭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물을 쌓는다고 했는데, 이 뜻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영혼을 구원했던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의 배낭에 채워지는 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았던 그 기록들, 이것들도 다 그 배낭에 다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34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꽤 오래전 일인데요, 돈을 벌면 이 돈이 화폐 개혁이 될지도 모르고 물가가 올라가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면 금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많이 바꿔서 집에 놔뒀는데, 아이 금을 이렇게 집안에 놔두니까 영 또 이게 걱정이 또 태산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마당들이 어느 집마다 마당들이 좀 있었잖아요. 마당을 파고 금을 거기다 묻었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또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묻었어요. 처음에 조금 묻었을 때는 이제 외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금덩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출하기가, 이게 밖에 나가면 집에 있는 그 금덩어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외출했다가도 볼일만 보면 부락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차 한잔하고 가. 아, 바빠. 급기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아예 외출을 안 했습니다. 평생 집을 지켰습니다. 보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쌓이는 신앙의 사건,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들, 내가 구원한 누구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